겸손은 낮은 곳으로 가주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낮은 곳으로 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 제 크리스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재훈 목사님의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우연찮게 읽게 되었는데, 그 칼럼을 읽으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제나 낮은 곳에 흐르게 되어 있죠.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낮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의 특징이죠. 근데 그 물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물처럼요, 언제나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물름이 없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슬리게 되는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어떤 흐름이냐? 첫 번째 흐름이, 거슬리게 되는 첫 번째 흐름이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려는 권력에 대한 흐름이 되게 거슬리게 됩니다. 이것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교만한 거죠. 두 번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분열하려는 흐름, 갈라지게 만들려는 흐름, 공동체 안에서 이 그룹과 저 그룹이 갈라지게 만드는 성동을 일으키는 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죠. 분열하는 그 흐름이 거슬려요. 거슬린다면 겸손한 자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그 흐름이 거슬리게 돼요. 겸손한 자는 그게 거슬려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뭐 이거 어때서, 내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요, 나 스스로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들 때가, 그런 마음으로 물들 때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인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태어나면서 무슨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 뭐 짜자잔 하면서 V자 하면서 태어났습니까? 다 똑같이 낮은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별일 없거든요. 특별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전설에서 나오는 거고, 태어난 사람 다 똑같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거든요. 발개 벗고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본래의 자리는요, 낮은 곳이에요.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재훈 목사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 가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똑같더라고요. 반드시 높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것은 내가 지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의 나의 자리, 낮은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자리라는 겁니다. 뭐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요,
겸손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umility라고 합니다. humility.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고요. 굴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humiliation이라고 합니다. humility랑 humiliation, 겸손과 굴욕,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스펠링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영어 스펠링을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humility, humiliation 분명히 다른 뜻인데 어떻게 스펠링이 거의 비슷하지? 왜냐? 겸손과 굴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었냐면요 라틴어 humilitas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겸손과 굴욕이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겸손과 굴욕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재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 humility, 겸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억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humiliation이 되어버립니다. 굴욕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자신이 본래 가야 할 그 더 낮은 곳으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내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만 봐도 이건 분명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군사들한테 굴욕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크리스천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진짜 비참한 굴욕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굴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굴욕이거든요. 읽어보면 진짜 굴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억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굴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또한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렸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승리를 예수님의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지금 거기에 거해야 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표제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본문을 썼는지, 분명 지금 목사님은 다윗의 시만 지금 골라갖고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시편에는 찾아보면 시편을 찾아보면요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썼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요 오늘 본문이 누가 쓰였던 시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요 이 시편 9편이랑 시편 10편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절의 첫 글자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각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편은요 10편 9편 말씀은
저번 시간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9편 말씀은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레프에서 카프까지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역에서 미음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이뤄서 카프 다음에 뭐냐면 라메드거든요. 근데 라메드에서 타브까지 순서대로 쓰여졌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10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가 누가 썼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시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총 9편의 시가요 이렇게 써여 있어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요. 그렇게 쓰였던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이 그 시를 읽었을 때, 그 시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0편은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느끼셨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간절한 그 호소, 탄원의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것을 짧게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면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 기울이시며 위로하여 주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한 그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 겸손한 자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겸손입니다. 잠깨가 아니라 무슨 머리 써갖고 저거를 그냥 확 이게 아니야. 전술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예요? 겸손이에요. 교만한 악인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겸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하여 왜 근데 사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찌해서요? 다윗의 탄식 정도는 아니지만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왜요? 이러한 탄식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답답해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이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너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서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그렇게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려는 길이 하나님이 가려는 길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같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길보다 뭐예요? 높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왜요? 이러다가 이제는 그 왜요? 어찌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만으로 가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찌하여의 탄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악인들의 언행이 어떠한지 왜요 하나님?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하냐? 악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어떠한지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교만한 그 악한 자가
특별히 힘없고 가난해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가련한 자, 그 가련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이 악한 자가 심히 압박한다고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교만한 자들이 이거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진짜 그야말로 멀리서 보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왔던 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자랑하고. 또한 교만한 자가 말하기를 6절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거든.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당당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숨기셨으니 영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니그들이 무슨 하나님 역사한다, 뭐 하나님 은혜를 얘기한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랑만 그냥 땅 꺼지게 하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하는 그 교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교만한 악한 자들은 가련한 자들을 향해서 7절에 저주를 퍼붓고요, 거짓을 말하고 포악을 하고 죄악의 말들로 하여금 10절에 뭐랍니까? 가련한 자들이, 특히 가련한 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한 악인들은요, 이 가련한 자들을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그것도 다 거두어 버리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형통함과 죄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 교만한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켜봤을 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12절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진짜 자신의 힘으로 막 그냥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 포인트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뭐랍니까?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저번 시간에 시편 9편 19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요 다윗이 똑같이 반복해서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서 아주 강조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여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지금 궁핍받는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만한 악인들의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부르짖는 그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지금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그 호소를, 그 기도를 뭐합니까?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교만한 악인들은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을
지금 돌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지금 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에 지금 이러한 답답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똑바로 지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자, 고아,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가난한 자와 가련한 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너무나 지금 갈급한 그 가난한 자, 가련한 자들을 위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이 교만한 악인들을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지금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전심으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임을 확신하면서요 16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뭐합니까? 그 교만한 악인들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영원하신 왕이심을 선언하면서 17절에서요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소원을 뭐예요? 들으셨사오니. 이미 지금 이건 컴플리트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짖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부르짖는 자들이 다 뭐예요?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구나.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시편을요 전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뜻하는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겸손한 자가 누군가? 바로 1절에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자. 가련한 자는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 가련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12절에요 가난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살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나는 의로운 자.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고아. 그게 겸손한 자예요. 고아는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고아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다윗이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바라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의로운 자, 고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인도함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흘린다고요? 겸손한 자들로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할 일 없어서요? 제가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 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기도하는 그곳이, 말씀을 붙드는 그곳이 어디든지요.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요, 차 안에서 하든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 가련한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고아처럼, 의인처럼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다윗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자신은 그것을 체험해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겸손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겸손의 비밀이요, 그 겸손으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고 더 빨리 그냥 잽싸게 움직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도 부족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될 때, 그곳은요 우리가 맞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에요. 있어야 할 곳이에요. 높은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요 더 낮은 곳으로, 너가 있어야 할 곳에 가.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줄게. 나만 의지해, 나만 붙들어, 나한테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교만한 악인들, 사탄의 이 모든 그 세력들로부터, 악한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더하여줄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그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낮은 곳, 더 낮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 특별히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주께 더 가까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겸손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이며 말씀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뜻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